오늘은 금강경 6번째 알차례입니다. 정신희우분 제6 알차례입니다. 우선 원문을 읽어보고 그 내용을 또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보리 백불은 세존 파유중생 등문여시언설장구 생실신부 불고수보리 막작 시설 열애멸후 후 500세 유지계 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심 이차위실 당지시인 불어 1불 2불 3, 4, 5불 2종성근 이어 무량 천만불 소종 재성근 문시장구 내지 일념 생정신자 수보리 열애 실지실견 시제중생 덕 여시무량복덕 하이고 시제중생 무부아상 인상중생 상수자상 무법상 역무 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취상 적위 착아인 중생수자 약치법상 적착아인 중생수자 하이고 약취비법상 적착아인 중생수자 시고 불응치법 불응치비법 이시의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시아설법 여벌류자 법상응사 하황비법 이랬습니다. 해석을 해보죠.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중생으로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서 진실한 믿음을 내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죽고 난 뒤에 500년이 지나더라도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와 같은 말을 듣는다면 능히 믿는 마음을 내고서 이것을 진실하게 여길 것이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사람은 한 부처나 두 부처, 세 부처, 네 부처, 다섯 부처님에게 선근, 아주 그 좋은 뿌리를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부처님에게 이미 모든 선근을 다 심은 것이다. 심은 것이니 이와 같은 말을 듣고는 곧 한순간에 깨끗한 믿음을 내는 것이다. 수보리야, 이러한 사람들을 열애는 다 알고 다 보고 있으니 이러한 모든 중생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다.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중생에게는 다시는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고 법상도 없고 또한 법이 아니라는 비법상도 없기 때문이다. 또 그 이유를 또 말하면 이러한 중생이 만약 마음의 상을 취한다면 곧 아의 집착, 나에게 집착하게 되고 사람에게, 남에게 집착하게 되고 중생에게 집착하게 되고 수자, 이게 중생을 반대로 깨달은 사람에게 집착을
하게 될 것인데, 만약 이처럼 상을 취하게 된다면은, 만약 법상을, 이 진리라는 상, 법이라는 상을 취하게 된다면은, 진리라는 상에도 조금만 모양, 어떤 사물, 법이라는 것은, 진리라고 해도 좋겠죠, 여기서는. 진리의 모양을 취하게 된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을 할 것이다. 또 이유를 한 번 더 말하면은, 또 만약에 그러면 진리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모양을 취하게 된다 해도 역시 아인 중생 수자에게 집착을 하게 된다. 이 까닭에 법도 취하지 말아야 되고, 즉 진리도 취하지 말고 진리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역시 취하지 말아야 된다. 이 때문에 열애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비구들은 내가 설하는 법이 뗏목의 비유와 같은 것임을 알아야 된다. 법도 하물며 버려야 하거늘,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을 취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보죠. 이거는 그 제목이 정신희우분이라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내기가 아주 어렵다, 막 그런 말인데, 이 믿음이라는 신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 불교는 흔히 이 지혜의 종교고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강조를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으면은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첫째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갖추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진리가 제시됐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깨달음을 낳는, 반야를 가져오는 그런 근본적인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뭘 소홀하게 됩니다. 소홀.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걸 중시한다는 거죠. 그 진실됨과 그 가치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관심을 깊이 가진다라는 건데,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저 여기에 공부에 임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주 이제 공부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가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일단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 자기를 열어놓아야 되는 이제 그런 그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은, 어떤 그 고성에게 행각하는 젊은 학생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법을 물으러 갔는데, 고성은 별로 말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차를 한 잔 내놓고 이제 서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오히려 무료를 간 젊은 스님이 법을 묻는다고 해놓고는 자기가 아는 바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간간히 좀 진리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이제 말없이 이제 고성은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젊은 선생님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내가 물으러 왔는데 자꾸 내 얘기를 해서 안 되니까 좀 한마디 해보시라고 좀 알게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노선님이 말없이 차 주전자를 잡아서 이제 차를 이렇게 따르는데 상대방이 이제 잔에다 차를 따르는데 차가 잔이 넘쳐도 계속 따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넘치니까 찬물이 넘쳐서 이제 차상에 이렇게 고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젊은 스님이 지금 차가 넘치는데 왜 자꾸 따르느냐. 그러니까 이제 고스란히 하는 얘기가 이제 그거죠. 잔이 가득 차면은 그 잔에는 새로운 차를 따를 수가 없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기를 비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가득 차 있는데 다른 진리가 있다,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것을 얻어서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법을 경험을 해서 확인을 한다면은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온 천하가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는 곳에 빛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온 천하가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림자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빛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거를 정말 자기가 체험을 해서 확실하게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제 법을 말하자면 이제 법에 다 잘 통할 수가 있다면은, 법에 이제 말하자면 어두움이 없다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한들 원래 빛이라는 것이 사물이 아니거든요. 온 천하가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사실은 어디에도 빛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게 빛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보면은 모자라는 게 전혀 없지만, 그래서 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자라는 게 전혀 없지만은 모를 시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심 없이 법이 분명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모를 때는 무조건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점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대학교 학점을 보더라도 이제 A, B, C, D가 있고 점수 100점, 90점, 80점, 70점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법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진리에는 등급이 없어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패스냐 아니면 낙방이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통과냐 막혀 있느냐, 둘 중에 하나지 어느 정도까지는 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통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걸 자기가 붙잡고 있으면은 자기를 완전히 열어놓을 수가 놓기가 어렵고 또 이제 완전한 믿음을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완전히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놨을 때 우리가 아까도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상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그때 법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때 법이 분명한 겁니다.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제 막힘없이 통할 수가 있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이제 어두운 면이 없이 늘 그냥 법에서 마치 물속에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물고기가 물속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법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저 모든 행동 거지가 마치 법의 물결 속에서 헤엄치듯이 이제 그렇게 분명한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자기가 어떤 걸 가지고 있든지 손에서 이렇게 놔버려야 돼요. 붙잡고 있으면은 그게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걸 가지고 있지 않고 일단 다 놓고서 오직 아직은 모르지만은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지 사람에 대해서 뭐 믿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말은 이 법을 믿으시라 이겁니다. 법을 믿으시라.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기왕에 이제 제가 이제 저를 믿으라 이렇게 하면 이제 무슨 사이비 종교에 무슨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어쨌든 여기 오셨다면은 제 이야기에 귀는 기울이시는 게 이제 헛된 걸음을 안 하시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법은 이제 법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그냥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푹 좋아지고 그냥 걱정이 없고 세상 만사가 다 그냥 내 뜻대로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법이 경험이 되고 있고 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체험을 하고 나면은 절대 이 법을 내가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이 맹맹백백합니다. 그 성사 스님들이나 경전에서 하는 얘기가 결코 거짓말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그게 진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이 분명해야 되는 거지. 그저 망상 안 일어난다. 요새는 기분이 좋아서 망상 안 일어나고 그냥 기분 좋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심리적 조절 정도를 이제 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지 법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법이 분명하면서도 아주 성격이 개박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성질이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좀 더러운 성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역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은 물론 그렇다고 남을 해코지 하는 이런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개박스러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무슨 사람이 좋아지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그런 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을 알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법에 대한 분명히 이 법을 내가 확인해야 된다. 진리가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이 투철해야 되는 겁니다. 법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법이 있다라고 또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이 뭔가 분명히 또 사물처럼 말이지 있는 것처럼 사물처럼 있는 이제 그렇게 또 잘못 이해할까봐 말하자면 이제 분별상에서 법상을 지을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은 있긴 하되 사실 법을 직접 체험하고 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전에 우리 금강교에도 나왔듯이 이게 좀 뗏목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법회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제 법을 체험하고 나면 입이 이게 떼지지 않아요. 그냥 분명하게 온몸으로 확 하고 확인이 되는데 뭔지 이렇게 내보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 하지만은 보자, 막상 보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법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법 아닌 게 없으니까 물론 이게 법이다라고 손을 탁 이렇게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법을 못 보고 손을 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서로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법은 있다고 하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없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말로서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은 자기가 말로 해가지고 법을 체험하고 난 뒤의 그 상태를 이제 옛날에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벙어리가 꿈꾼 거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벙어리가 꿈속에서 뭔가를 봤는데 말을 하고 싶은데 꿈은 선명하게 이렇게 기억이 있는데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나오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기는 분명한데 이 어떻게 얘기할 방법이 없는 이제 막 그런 상태 비슷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쨌든 제가 끊임없이 힌트를 드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견해를 바로잡고 해가지고 그런 법을 직접 각자가 체험을 해서 뭐 말은 안 해도 좋아요. 말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법을 체험을 해서 그 분명한 경험을 하시도록 이제 유도도 하고 제가 맡은 자극을 드리는 그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장황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잘못하면 구업짓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에게 여쭙기를 중생이 이런 법에 관한 말씀을 듣고서 진실한 믿음을 낼 수가 있을까? 과연 그런 게 있다. 저런 게 정말 있는가? 저게 저렇게 되는가? 저런 일이 정말 있는가라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수보리가 이런 말 할 만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는 보통 도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뭐 목사라는 사람이 뭐 저래, 스님이 뭐 저렇게 행동해.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사람을 바깥의 모습, 그 사람의 어떤 그 외형적 행동이나 말이나 모습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도 결국은 자기가 아는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막 윤리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하죠. 도덕을 가지고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법은 도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법은 윤리, 도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윤리, 도덕이라면은 우리 인간이 사회생활에 필요해서 만들어낸 인위적 장치일 뿐이에요. 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인위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법에는. 사람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은 자연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연. 있는 그대로지. 거기에는 인위적인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불성이라는 건 우리 본성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 본성이 무슨 도덕이 개입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법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그냥 보통 법을 아는 사람도 아주 평범하게 살거든요. 대체적으로 특별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말하는 것도 보통 사람과 다르면 오히려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아림을 말하자면 이렇게 머리로 계산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어리석을 수도 있고 말도 더 어눌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 질서가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공부한 경험을 돌이켜 보더라도 그렇고 제 이제하고 같이 공부한 도반들을 봐도 그러는데 말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믿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사회생활에서는 그 사람은 말이나 행동을 보고 이제 되게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법의 이 마음 공부에서는 그 사람이 말하는 행동보다는 그래서 이 사람을 접해 보면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단순히 말과 행동을 판단하기 이전에 어떤 그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믿음이 가죠,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차라리 막 그게 어쩌면 더 이제 믿을 만할지도 모릅니다. 말과 행동보다는. 어쨌든 외모로 가지고는 판단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게 진짜 있는가,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게 있는가, 그런 일이 정말 마음의 그 본질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정말 그런 게 있는가, 이제 이런 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런 의심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는 현재의 내 자신이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답답하고 그 부족함에 대해서 뭔가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이제 그런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사실은 또 맞거든요. 이제 그런 추구, 그런 자기가 부족하고 내가 진리를 모르고 이제 내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법을 얘기하는 걸 들을 때 이제 일단은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나서는 뭐 그게 판단을 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이게 뭔지, 이게 진실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파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믿음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내면에까지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그 내부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그 가치를 그때는 스스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믿음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또 이 믿음이 없으면은 설사 법을 접하는 기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자신감을 우리가 못 가져요. 긴가민가 하고 항상 또 뭔가 의심스럽고 말이죠. 자신감을 못 가지게 되면은 그래서 법을 보고 나서도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흔들림이 심하게 돼요. 이제 그런 측면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발심을 해가지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진리라는 게 분명히 있고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전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죽고 나서 500년 뒤에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는 어쨌든 발심을 한 사람이죠. 마음 공부를 하고자 발심을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믿음을 내어서 이것을 진실하게 여길 것이다. 이제 그까지는 이제 이해가 잘 되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런 말씀을 경전의 말씀을 믿을 사람이 있겠냐 이러니까는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는 믿을 수 있다 이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오죠.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사람은 하나의 부처나 두 개의 부처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부처에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 선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달음으로 유도해 주는 그런 좋은根基, 좋은 씨앗을 이제 뿌린다, 막 그런 말인데 말하자면은 이제 그 깨달음을 흔히 우리가 그 꽃에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꽃이나 또는 그 이제 싹이 튼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 깨달음의 중생에게는 깨달음의 씨앗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선지식의 가르침이라는 물이 주어지면은 그 중생에게 있는 깨달음의 씨앗이 자라서 싹이 터서 꽃이 핀다.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선근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그 깨달음의 씨앗이다, 씨앗을 심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한 부처, 두 부처, 세, 네, 다섯 부처에게 심은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에게 모든 선근을 다 심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헤아릴 수 없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에게 모든 선근을 다 심었다. 아니 부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가? 이제 그런 의심이 드시죠. 부처가 우리 알기로는 석가모니인데 한 사람밖에 없는데 무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부처가 뭔지를 제대로 이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부처다. 부처라는 말 그 자체는 인도의 말로 붓다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제 중국말로 쓰다 보니까 이제 불타에다가 이제 불타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부처 이렇게도 하는 건데, 그냥 불이라고도 하죠. 불. 여기서는 그냥 불 글자는 한 글자입니다. 근데 그 붓다, 불이라는 글자는 무슨 말이냐면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깨달음 또는 깨달은 자 이런 뜻입니다. 깨달은 사람. 근데 사람에게 지금 초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깨달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전이라는 것은 진리를, 법을, 깨달음을 알려주고자 나와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이미 2500년 전에 죽어서 지금은 불태워져 가지고 그 뼈 조각밖에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깨달음,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불성, 도, 그죠? 뭐라고 이름 붙여도 좋지만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가장 우리가 흔히 쉽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깨달음은 곧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또 마음은 흔히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만 동시에 아주 오해가 많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은 자기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100%는 몰라도 그래도 마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거다 이게 되게 알고 있다고 봅니다. 마음이라는 게 뭐다 알고 있다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마음의 그림자 또는 그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그 흙개비 같은 현상, 이것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이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그런 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접하고 있고 내가 그걸 가지고 살고 있고, 마음이 곧 나예요. 사실은 마음이 곧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면목을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 진상을 몰라요. 실상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허상을 알고 있는 겁니다. 허상. 마치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내 눈을 알고 싶은데 거울에 비친 내 눈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거울에 비친 내 눈은 그건 헛개비죠. 허상입니다. 또는 사진에 찍혀있는 내 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헛개비입니다. 진짜 내 눈은 사진에 있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현재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이게 내 진짜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마치 내 눈하고, 그러니까 내 눈을, 사진에 있는 내 눈을 보더라도 직접 실제 내 눈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진에 있는 내 눈이 실제 내 눈하고 아무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눈의 그 모습을 찍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무관하다는 게, 유관 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고, 사진에 있는 내 눈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그걸 뭐가 보고 있어? 이게 내 눈을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런 입장에서 그 사진이 내 눈과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진이 내 눈을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내가 관계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오온입니다. 하나 육체적인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느낌이거나 관념이거나 욕망이거나 어떤 의식이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지. 근데 말이죠. 금방 자 보세요. 거울을 붙잡고 지금 내가 내 눈을 보고 있다. 거울을 붙잡고 지금 내가 내 눈을 보고 있다. 진짜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울을 붙잡고 내 눈을 보고 있는데 이게 내 눈을 비추고 있는 헛개비지만은 그러나 진짜 내 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진짜 내 눈이 어디 있느냐? 거울을 가지고 지금 내 눈을 보고 있는데 진짜 내 눈이 어디 있는가? 그 헛개비 눈을 드러내어서 그게 헛개비 눈이라는 걸 보고서 이게 거울에 비친 헛개비 눈이구나 라고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게 전부 어디에서 말미암느냐? 진짜 내 눈에 지금 현재 그 진짜 내 눈이 이렇게 제 기능을 발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느낌, 관념, 욕망, 의식이라는 것도 마치 거울에 나타나는 영상과 같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막 변화해가고 관념들이 일어나서 변화해가고 욕망이 일어나서 변화해가고 의식들이 마구 뒤바뀌어 가는데 그 와중에 항시 그냥 그대로 그런 모든 변화를 짊어지고 있는 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표현이 참 어려워요. 이 모든 변화들을 짊어지고 있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 마음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오원이라는 색수상 행식이라는 그런 인연을 말미암아서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마음은 공이거든. 공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색도 아니고 수상 행식 모양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 모든 모양을 통해서 그 모든 모양을 그렇게 모양이게끔 만들어주는 그 모든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이게 마음이라. 그래서 인도의 어떤 분은 이거를 우리 모든 의식의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반, 기초, 모든 게 그 위에 서는 이 기초다 이렇게. 우리 불교에서도 일체는 유심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체는 이 마음 위에 다 서 있다. 일체는 유심조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전부가 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시라고. 거울을 보고 내가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거울에 나타나는 건 전부 다가 뭐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눈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거든 그게. 눈이 그거를 볼 줄 모르면은 지금 보고 있지 않으면은 거울에 뭐가 나타나든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런 일이 있는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런 데서 여러분이 이제 힌트를 얻으시면 되는 겁니다. 힌트. 이 사실 문득 한번 보는 걸로써 확인하고 나면은 확신이 와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확인만 하시면 돼. 확인만. 다른 거 필요 없으면 확인만 하시면 돼. 깨달음이라는 건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거지 내한테 없는 걸 얻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걸 쓰지 않고는 마치 우리가 눈을 쓰지 않고는 하나의 사물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음을 쓰지 않고는 어떤 일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일도 내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을 쓰지 않으면 눈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확인할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체는 유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올려서 팔을 올려서 손을 펼쳤다 오므려졌다 하는 이게 마음이거든. 이게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요 인연가를 잘 보시다 보면은 요게 이제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이제 제 손이 탁 이렇게 비치면은 눈에 비치면 이게 인연입니다. 인연 따라서 여러분 마음 속에 제가 손을 탁 하고 인연을 탁 내밀면은 요 인연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탁 일어나요. 저기 손이 있군. 그래서 불법을 우리 마음법을 말하면 연기법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기법. 턱 하고 일어났지만은 사실은 그러나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 보자 이러면 그런 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연기를 하지만 사실은 연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 이론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걸 바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 이게 단도직입이라고 그러죠. 단도 가지고 한 번만 심장을 확 찌르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 한 번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 번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만 확인하시면은 그 다음에 확인만 딱 해놓으면 그 다음 마치 우리가 어디 유명한 음식점이 있다. 한 번만 가보면 그 다음에 그거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의 진심을, 마음의 진면목을 한 번만 딱 확인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사랑 분배로 떨어졌다가도 사랑 분배 속에 말하자면 이렇게 휩쓸리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하는 식당이 있으면 한번 먹어보면 또 하고 싶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주 확인하다 보면 나중에는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그 식당이 자주 가다 보면 나중에 그 식당에 취직하는 거라. 그 취직했으면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면목을 보는 눈은 우리가 이 마음을 보는 눈은 마음은 내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흑급만 본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걸 탁 보는 눈을 한 번 딱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흑거를 보는 습관이 이미 들어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확인하시면 그 다음부터 공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자기가 이제 신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야 되지만 이제 확인했으니까 됐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음식 맛을 볼 수가 없는 게 감노수의 맛을 두 번 다시 못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그 감노수를 내가 맛을 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거는 어쨌든 한번 확인한 뒤의 공부고 우선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확인하는 것은 전혀 하여튼 어렵지 않습니다. 전부 이걸 쓰는 거예요. 전부 이거 아니고는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부 이겁니다. 지금 그죠? 지금 앉아 있으니까는 이제 다리도 아프고 좀 덥기도 하고 답답하고 이야기가 그냥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거 자체가 바로 그 하나하나가 전부 이거예요. 이거 마음입니다. 이게 전부 하나하나가 마음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마음이에요. 그냥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내가 쓰는 겁니다. 쓰는 거. 활용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손이 나타나면 손을 보면서 활용하고 소리가 나면 소리를 들으면서 활용하고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배가 고프면은 배가 고프다. 그 마음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밥 먹을 때는 밥 먹으면서 쓰고, 졸리면은 졸린다 마음을 쓰는 것이고, 잠자면서 쓰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저기 말은 저래 하는데 진짜 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너무 이렇게 분명해요. 이게 너무 아무 말하자면 이제 불투명한 게 없어요. 명확하다 이겁니다. 좀 이것은 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확인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번뇌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 그런 건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흔히 보면 망상을 하라 이래 하거든. 망상을 버려야 진실이 나타난다 이러는데, 그거는 안 맞습니다. 왜? 망상이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망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진실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착각하는 겁니다. 망상이라. 왜? 망상이 안 그렇습니까? 아까 그 거울 보는 거 얘기했는데, 그 거울 보고 내 눈을 보고 거기에 거울에 비친 허상이 보이지만, 그게 허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진실의 눈이 거기에 가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허상이 나타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울에 있는 허상을 버리고 나면 진실의 눈만 남느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눈도 이미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 다 허상이고 망상이니까 싹 다 내버리고 아무것도 보지 말자. 아무것도 안 보면 그 눈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망상이 없으면 진실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망상과 진실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망상이라는, 버릴 망상은 없습니다. 원래. 진실만 알면은 알고 이게 망상과 진실이라는 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만 알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파사현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파사현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파사현정이라는 건 삿된 걸 부수면은 바른 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바른 걸 나타내면은 삿된 건 저절로 본래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딱 알면은 바로 딱 이 진실만 딱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삿된 거라는 거는 그거는 애초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내가 망상을 없애야지, 망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한다면은 망상을 없애야지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망상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달성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마치 물 위에 자꾸 손을 가지고 물결을 지으면서 물결을 좀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물결이니까 손을 가지고 자꾸 그 물결을 이렇게 잠재우려고 자꾸 물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물결이 없어지길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냥 물결이 마구 일 때 온갖 망상이 생겨나고 온갖 욕망이 지성하게 일어나고 온갖 느낌이 왔다 가고 온갖 의식이 흘러갈 때 거기서 바로 그 진실을 알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다? 바로 탁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한테 일어나는 일을, 이거는 망상이니까 내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거부하시면 안 돼요. 거부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그 실상을 보게 되면 다 진실 아닌 게 없어요. 망상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실상이
이 진실은 도대체 어떤 거냐? 제가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직접 보세요. 인연 따라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손이 보이죠? 손이 보는데 손이 보이는데 손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아니라 지금 손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손이 제 손이 보인단 말이죠. 그때 그게 바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요겁니다. 그게. 보이는 그게 여러분이 손이 보이니까 내 손을 보지만 사실은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 내 손을 보는 거지만 내 손을 보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이 제 손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식적인 확인이라는 게 제가 아까 계속 확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의식적인 확인은 아닙니다. 이게 좀 곤란한 얘기인데 우리가 뭘 확인한다. 예컨대 말이죠. 서면에는 서면에 가면은 어떠한 건물이 있다라는 걸 확인한다. 눈으로 확인하죠. 그다음에 이 물건은 두들기면 어떤 소리가 난다. 이 두들기가 귀로 확인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동물은 만지면은 어떤 느낌이다. 손으로 확인하죠. 보통 우리가 확인한다는 말은 안이비설신이 이 감각을 통해서 확인하는 걸로 이제 또는 1+1은 2다. 이제 우리 의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안이비설신이라는 이 육근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확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에 대한 확인은 육근하고 물론 무관한 건 아닙니다. 무관한 건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확인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 만약에 어떤 이치라고 한다면은 마치 1+1은 2다라는 식의 이치라고 한다면은 법은 그렇게 확인되겠지만 그러나 1+1은 2다라는 여기서 법이 확인이 돼요. 됩니다. 왜? 마음이 아니라면은 마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1+1은 2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은 2다. 어떤 선사 스님들한테 그런 선문다 보셨죠?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3-3은 군이라 이렇게 하거든. 초등학교 2학년 때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3-3은 구라는 그 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3-3은 군이라 할 수도 있고 손을 번쩍 들 수도 있고 과음을 꽤 지를 수도 있고 한번 주장자를 들어서 법상을 쿵 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 여러분 선사들이 설법할 때 되게 이제 보면 그런 먼저 설법 전에 주장자를 들어서 하면 이렇게 흔들거나 쿵 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바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다라고 보여줘놓고 우리 조계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란 말이 딱 나와 있습니다. 직지인심 먼저 직지 딱 보여주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는 걸로 모자라니까 이제 입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구업을 짓는 겁니다. 입을 가지고 또 이제 손으로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거 안 되니까 이제 입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말로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설사 어떤 선사 선생님이 그걸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어쨌든 흉내를 내든 안 상관없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다 법이야. 그게 전부 다. 법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3-3은 군이라 3 곱하기 3은 9다라는 이치가 아닙니다. 3-3은 군이라 지금 보세요. 3-3은 군이라 3-3은 9다. 세상에 3-3은 9다라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렇게 3-3은 9다 이렇게 어떻게 3-3은 9라는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제가 손을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불교 경전을 보면서 금강경을 보면서 선사여록을 보고 무슨 무문관을 보고 무슨 전등록을 보면서 깊고 오묘한 이치를 따져보긴 했지만은 그 책장을 넘길 때 손가락을 탁 쥐고서 이렇게 탁 넘기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탁 오므리고 딱 책장을 쥐는 그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심한 적이 없잖아요. 이게 법이거든 사실은. 그 글 속에 현묘하게 있는 그 뜻이 법이 아닙니다. 요게 법이에요. 요거 하나를 알면 그 다른 거 다 그거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진리는 우리가 너무 친근해가지고 맨날 쓰고 있으니까는 맨날 부족함 없이 잘 쓰고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거기는 그냥.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 이거 법을 써서 이게 마음은 항상 내가 너무 친근하게 잘 쓰고 있으니까 진짜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이 마음을 써서 만들어낸 그런 사물에만 관심을 잔뜩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거든요. 이게.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다른 게 중생이 아니라. 맨날 그 마음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걸 써서 온갖 아주 일상적이고 비근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도로 복잡하고 현묘한 것까지 전부 이게 다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일상적이고 이 마음이 만들어낸 이런 대상들에 만들어낸 이 물건들에는 막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간단하고 이건 복잡하고 이거는 단순하고 이건 아주 현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막상 그 모든 것을 해내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라. 근데 이게 진짜거든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하는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하는 건데 다른 게 없거든. 이게 우리의 잘못은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딴 데 없어요. 봐야 될 거는 안 보고 자꾸 그러니까 변함없이 내가 변함없이 가지고 쓰고 있고 늘 활용하고 있고 그야말로 내가 딱 믿고 있는 거 이거는 관심이 없고 뭔가 모르게 자꾸 이렇게 내가 만들어내고 바깥에서 받아들이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진실은 항상 숨어 있고 지가 다 하면서도 이 마음이 다 해내고 있으면서도 이 진실은 숨어 있고 지나가는 헛개비만 그냥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실은 지금 그러니까 언제든 이걸 우리가 안 쓰는 때가 없다니까요. 항상 이걸 써서 그냥 어떨 때는 이야기도 하고 성도 내고 그죠? 감동도 하고 온갖 일을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잠도 자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에 이 아무것도 아닌 항상 내가 가지고 쓰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항상 내가 가지고 쓰고 있으면서도 조금 더 내가 신경을 안 써도 항상 내를 배신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내가 가장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경을 쓰지 않는 이거의 존재를 한번 확인해 달라 이거예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마음 공부라. 내 마음을 내가 마음이 항상 내 모든 일을 내 마음이 다 해내고 있으면서 마음이 이제 수습한 거야. 제발 내 좀 확인해 나도 좀 인정해둬 이겁니다. 다른 이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다른 건 전부 다 인정 다 해주면서 마음은 왜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마음 스스로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허한 거예요. 속이 맨날 그 바깥으로만 쫓아다니지. 그겁니다. 내를 좀 인정해도 이게 마음 공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내 스스로의 존재를 찾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